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광고사항은 전교인 성경 읽기는 창세기 43장부터 50장까지 마치시고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3장부터 출애굽기 6장까지입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특별히 그 환절기를 맞이해서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다른 분들도 다 추천하시듯이 그 플루샷 꼭 맞으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플루 시즌에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광고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광고 드리기가 이게 적당한 장소인가 모르겠는데, 버지니아 제일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처음 저희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참으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허웅 장로님께서 지난주 목요일날 아침에, 며칠 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족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한 광고 말씀은 그 화요일날 7시에 영생장로교회에서 아마 뷰잉 서비스를 하나 봐요. 요즘에 그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그런 장례식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광고는 화요일날 7시 영생장로교회에서 뷰잉 서비스가 있고, 수요일날 10시에는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아마 그 베리얼 서비스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날 10시 페어팩스 메모리얼. 그러니까 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도 하시고 아니면은 전화하시고 계속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 김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늘도 저희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거, 회개할 거 많은 거, 아버지 저희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허물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깨끗한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리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저희들 믿음 하나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옵고, 누구나 그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저희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마음밭이 참으로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씨를 때려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수는 작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안에 똘똘 뭉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에 저희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여생 하나님 늘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은 먼 곳에 떠나가 있고 혹은 학업 중에 있는 저희들의 어린 자녀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그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 윤정님 말씀대로 일주일 편안한 삶 사셨죠? 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셨는데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는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써있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저희들 예수로 구주 다 삼으셨죠. 예, 여주 구주 다 삼고 성령의 피로써 다 거듭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예, 저희들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또 주님께서 항상 평안한 마음 주시고 저희도 주님 볼 때까지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약할 때가 감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주님만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39장 1절에서 10절을 읽지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지 않음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 기적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옛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신용으로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문화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물질하다가 동식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니라.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게 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의 약속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족한 자가 다시 한번 섰사오니 주께서 무익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창세기 39장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결정한 다음에 제목을 또 정해야 되는데 그 제목이 또 잘 떠오르지 않고 있다가 그냥 그 요셉의 믿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결정해 놓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한 1년, 2년 동안 제가 꾸준히 그 원어 성경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창세기를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저번에는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문법 공부하는 식으로 쭉 읽어졌는데 이번 주는 창세기를 이렇게 읽는데 그 원어로 마음이 감동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비추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설교 제목 내용이 이제 막 떠올라가지고 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썼는데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셉의 믿음이라서 오늘 내 설교 내용이 39장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저희가 돌아보겠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교실에서 건물 안에서만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통역을 해놨냐면은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 뜻도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가 틀리냐면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놓으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믿음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냥 깨닫고 소유하고 갖고 있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는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 성경같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이 뜻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이거를 우리가 깊숙이 묵상하다 보면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 힘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하고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제가 나름대로 로마서하고 오늘 우리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한번 영어로는 definition 그러잖아요. 그죠? define. 그리고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정말 믿음대로 처음부터 우리가 살게 되면은 좋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요새 창세기를 읽잖아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 삶을 보면은 그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원하여서 나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의지할 때도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삭은 완전했습니까? 그 믿음이? 이삭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 완전한 것을 추구한 삶을 살았지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좀 하나님이 자기하고 와서 말씀도 하시고 정말 지금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갖고 있는 공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오신 하나님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하고 시간을 나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삭하고도 시각을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신음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성자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야곱도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신앙이 뭐 완벽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자기의 부인을 가지고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거짓말 시키잖아요. 자기 누기라고. 그러다가 왜 왕이 그걸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너 왜 거짓말 시키냐. 되려 세상 사람들한테 야단 맞잖아요. 너 왜 거짓말 시키냐고. 이게 이삭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완벽했습니까?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야곱도. 그러다가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완성시키십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죽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 누구를 축복하냐면요. 먼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을 해요. 근데 요셉의 첫째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므낫세죠, 그죠? 그 둘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네, 에브라임,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에브라임. 고사님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을 요셉은 장자에게다 올리고 그리고 또 왼손은 차자한테 두 번째 아들한테 올리는 것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요셉은 그것도 원했고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에는 요셉이 자기의 그 첫 번째 아들을 갖다 놓고 왼쪽에는 두 번째 아들 갖다 놨어요. 왼손에 얹으라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요셉이 화가 났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손을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아니다. 나도 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은 뭐냐? 야곱의 신앙은 가면서 완성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던 모습이 바로 야곱의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모순된 면들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야곱의 뜻이 뭡니까? 이 야곱의 뜻이 사람들하고 싸만다는 것이 뜻도 되고요. 또 야곱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도둑놈이한테 도둑놈.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야곱의 성격이었습니다. 이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쉬운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힘든 삶을 산 거예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 나이가 많은 다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나이가 인생의 길이 135년인가 8년인가 그렇게 긴 세월인데 내가 험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치 않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영원한 우리 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아까 우리 윤정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바로 영원한 우리 집을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조금 힘든데 더 쉽게 표현하면은 믿음을 정말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데피니션입니다. 이 정의예요. 내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김요섭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사셨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죠, 꿈. 그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몇 번 꿨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게 문제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몇 번 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이 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많은 꿈을 요셉에게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꿈 받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거든요. 그죠? 네. 저는 꿈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어떤 때 꿈을 많이 봤냐면요, 실수할 때. 제가 이제 머리가 딱딱하고 고집이 세니까, 고집이 세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 고집이 세니까 말을 안 할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막 꿈을 직접 주십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근데 요셉이 이런 꿈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꿈을. 근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시면은 제가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꿈이구나. 압니다. 요셉도 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한테 받은 꿈이 몇 번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이거 아시죠?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답을 하셔야지, 또 오늘 애들같이. 너무 점점,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두 번, 그죠? 두 번. 첫 번째 꿈은 11개의 곡식 단. 그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그 별들, 그죠? 이거 두 번 꿈을 꿨잖아요. 근데 요셉을 중요하게 움직인 꿈들이 6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2개가 뭡니까? 곡식 단한 요셉의 꿈이고,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2개의 꿈이 있어요. 그게 무슨 꿈이겠습니까? 술 광장하고 그리고 떡 광장, 이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또 중요하게 움직인 꿈이 2개가 더 있는데 그 꿈은 누구 겁니까? 네, 바로 왕의 꿈을 몇 번 꿨습니까? 그것도 2번 꾼 거예요. 이거 2번입니다. 네. 그 첫 번째 꿈은 7소의 꿈, 그죠? 그 두 번째 꿈은 7 곡식 머리의 꿈을 꿉니다. 이것으로 꿈으로써 요셉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꿈으로 살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꿈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서 자기의 꿈, 자기의 장래,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꿈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꿈으로 성공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꿈 안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그 삶을 묵상하다 보면은 요셉은 탤런트하고 능력이 많은 자입니다.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살아도 요셉은 100%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출한 능력과 지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무엇이냐? 요셉의 믿음은 자기의 꿈과 뜻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간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꿈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한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봉사하기를 원하시면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개념은 뭐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가 귀한 사람이냐면은 1달란트 받아서 충성하는 사람이 거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1달란트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1달란트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꿈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크든 작든 간에 그 꿈을 위하여서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큰 꿈을 꾸면은 아멘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작게 주면은 화가 나서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탤런트 외에 다 똑같이 주어진 꿈이 있습니다.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 전세현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똑같은 꿈이 있어요. 그게 꿈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이 꿈은 천국이고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진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꿈 가지고 살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이 무엇이냐?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 초점은 결단에 있습니다. 요셉이 갑자기 그 환경이 변하면서 잘 살다가 정말 그때 야곱이 부자였습니다. 정말 떵떵하게 정말 그 트럼프 아들같이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아주 총애하는 부자였어요. 거기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하루 사이에 뭘로 변합니까? 하루 사이에 이 노예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 변하게 되면은 거기서 자기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으로 빠지면서 요셉은 결단을 한 거예요. 무엇을 결단을 하였느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의,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결단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여기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90입니다. 90. 올해 이제 90이신데 우리 어머님이 몇 년 더 사시겠습니까? 우리 누님 생각에는 어머니가 한 10년 더 살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잘 드시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3년, 4년 더 사실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25년 정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25년. 그럼 우리 애들들 결혼하고 또 25년도 더 살다 보면은 또 예수님도 다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가 몇 년 뭐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왜 신장로님도 아직도 뭐 건강하신데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신장로님 앞으로. 지금 이제 아직 60은 아니지만은 가까우잖아요. 그죠? 60이. 1년 안 남았어요. 네, 가깝잖아요. 그때. 네. 그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30년? 자세히. 네. 우리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많이 남지 않은 이런 삶이지만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결단이냐? 우리 집은 천국과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이다. 이게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이 어디입니까? 정말 이것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은 나는 결단을 하겠다. 이제부터 나의 집은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신 천국이다. 이것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요셉이 사는 거예요. 요셉이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요셉은 천국을 본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요셉과 같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은 애굽에서의 젊은 청년 요셉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몇 살 때에 그 노예로 팔려갔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읽으면 그게 윤곽이 잡혀요, 그죠? 그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요셉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읽으면서 기억하십니까? 그때 몇 살이었냐면 그게 17살이에요, 17살. 제 생각에 그 17살쯤 돼서 아마 요셉이 그 노예로 그 이집트로 팔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몇 살 때 총리가 됩니까? 그 총리가 뭐냐면 국무총리, 그죠? 왕 다음으로 높은 게 총리입니다. 그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몇 살 때 됩니까? 30, 그죠? 30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창세기 40장에는 요셉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요. 그게 요셉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40장에 나오는
그게 술 관장하고 떡 관장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요셉의 삶이 변하고 그 후에 몇 년이 흐르냐면은 2년이 흐릅니다. 그죠? 2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삶은 몇 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17살에서 28살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9장에 쓰여 있는 이 내용이 요셉의 11년에서 12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9장을 읽다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짧은 내용을 이게 기록한 게 아니고 요셉의 11년 긴 삶을 기록한 게 바로 이 39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11년 동안 살아가는 요셉의 그 삶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만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요. 아, 39장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이 39장 2절, 그죠? 2절에서 한번 나오고 또 3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3절에 네 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무엇이냐? 요셉은요 무엇을 원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원한 것입니다. 요셉은 지혜가 있는 자예요. 인간적으로도 요셉은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여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은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다가올 때 요셉의 대답이 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에도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면을 잘 봐야 돼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요셉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볼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요셉 안에서 볼 수가 없냐면요. 불평하는 거. 불평하는 거 맞습니까? 요셉이 불평하려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불평 안 했어요. 네. 불만 품은 적 없습니다. 또 요셉이 미워하려면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미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셉은 미워 안 하고 죽여도 안 했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한 형들은 자기의 죄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요셉의 그 마음, 요셉의 그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형들이 자기들이 무서워서 그 죄 때문에 그 잊지 못하고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요셉이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셉은 벌써 옛날에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러한 형들을 보면서 웁니다. 왜 웁니까? 이게 사랑하니까 우는 거예요. 이 사랑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시겠습니까? 안 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학자들이요,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런 삶을 살한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삶, 남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바로 요셉이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장에 20절하고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쓰이냐면은, 이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사오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의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한테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축복하려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요셉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선교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 간단한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겁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사랑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요셉은 그렇지 못할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을 결단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형제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다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무엇이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 나는 내 이웃을 7번 용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3-3번이다 그래요. 3-3번. 너 3-3번이야? 몇 번까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3번까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3번까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너 한 번 더 하면 너 알아서 해? 2번이야 너? 그래, 알았어. 3번 용서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몇 번 용서합니까? 어? 교회에서 한 번 실수하면 남남돼요. 아, 문제 있는 거죠. 그죠? 저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니, 남을 용서 못하는 것은 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본은 뭐냐? 믿음의 근본. 이게 용서잖아요. 용서. 이런 믿음으로 요셉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요셉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교회를 만든다면 중앙 장로교회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은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참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준비시키는 게 있나 봐요, 그죠? 제가 그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오늘 고맙게 우리 윤 장로님이 히브리서를 읽어주셨어요. 너무 이렇게 막 기분 좋은 거야. 야, 하나님이 예배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10절을 제가 결론으로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여기서 믿음의 우리 조상들,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돼요.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느냐? 내가 천국 들어가는 꿈, 내가 천국 들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꿈, 이 꿈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혈의 피로써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204장 저희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일세 나 살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정말 꿈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